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24장 7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의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니이다. 나의 주인에게 그의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추진정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씀의 제목은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깨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이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덧 이제 장마가 지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불볕 더위가 오게 되었는데 장마 통하여서 상처를 받으신 분들도 많고 또 이 땅에 아픔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이 또 치유해 주시는 부분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더위 가운데서도 늘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역사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셔야 하지만 이 수련회 또 준비도 있으시고 2주 동안 서산에서 올라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목사님이 오늘 서사에서 주시는 말씀이 이 깨어 있으라라는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묵상하며 저도 준비했는데 그때 기억에 남는 것이 오늘 창세기 24장의 본문이라서 여러분과 이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님이 알려주실 수도 있는 거고, 말씀을 통해서 또 주변의 사람들 통해서도 알려주시지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요, 그 뜻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것이 막히든 사람에 의해서 반대가 되든 간에요, 하나님의 뜻이면은 화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빨리 가든지 돌아가든지 멈춰서든지 마침내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뜻은요, 이 안에서 이 분노와 또 화평을 제거하는 그 악한 요소들, 이제는 화가 막 우뚝 서고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이 안에서는 왜 이렇게 질서 정형하지 못하고 평안이 없고 매일 이럴까? 그러면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언제나 내 뜻을 맞추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뜻이 하나님보다 먼저 저만치 앞에 가 있기 때문에 그 뜻이 더 우뚝 쓸 때는 이 평안이 없고 매우 힘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순종함으로 기다리고 인내하며 끝까지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면요, 요즘에는 무섭죠. 두렵기도 하고 사건 사고도 너무 많아서 걱정도 많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를 구하며 기도하고 회개하며 이제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럼 우리가 이 깨어있다는 것, 어떤 것이 정말 깨어있는 것일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깨어있는 것들, 기도하고 예배하고 철야하고 말씀을 읽고 섬기고.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냥 이 한 주 동안 주셨던 말씀은 두 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면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절에 보면은 이 종이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맡은 종입니다. 근데 이 종이 이제는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 배필을 구하기 위하여서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떠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종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보통은 엘리에셀이라는 그 말이 더 큽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브라함이 내게 자식이 없을 때 그냥 내 종에게 내 자손 상속을 다 주십시오 했을 때 그 종이 이 엘리에셀이었습니다. 이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내용이 오늘 담겨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가장 믿고 사랑하는 종 이 엘리에셀이 가나안 땅이 아닌 자신의 고향에 가서 이삭의 배필을 데려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엘리에셀은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기 위하여 이 길을 떠납니다. 근데 이 길이 어떤 길이냐면 이 사막 길입니다. 그래서 이 거하는 곳부터 가는 곳까지 거리가 30일 정도 걸어가야 되는 거리고, 지금도 우리 엄청 덥잖아요. 이 더운 것 이상의 더위 속에서 30일 동안 땡볕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 엘리에셀이 오늘 본문 2장 읽진 않았지만 2절에 보면 이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많아서 힘든 겁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것이죠. 불평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원망도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젊고 유능한 종들이 그렇게 많은데 굳이 나를 이 30일 길을 이 사막을 걸어가게 하는가. 근데 그것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요, 낙타 10피를 끌고 가야 됩니다.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데 죽겠는데 이 낙타 10마리를 데리고 가야 되니까요, 얼마나 죽을 맛이겠습니까? 살래야 살 수도 없고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그런 너무나 힘든 자리에 있는데, 근데 이 놀라운 것은 이 종이 내색하지 않고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끝까지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하며 그 힘들고 버거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향 땅에 도착을 했을 때요, 간신히 이제 도착을 했는데 이 마을로 들어간 것이, 사람이 많은 곳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마을 밖에 우물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의 주인의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제게도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이 종이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 나에게 물만 주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우물에서 나뿐만 아니라 이 10마리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은 하나님의 보내주신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이제 그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이 당시 때 이 우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작은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그 우물이 아닙니다. 굉장히 큽니다. 어마어마한 우물인데, 이 어떤 영화 같은 데 보셨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계단을 이렇게 홀같이 쭉 타고 쭉쭉 내려가가지고 그 밑에 이렇게 우물이 하나 딱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깊고요. 적어도 깊으면은 한 20m 정도 밑에까지도 내려간다고 해요. 네, 그냥 이렇게 내려서 푸는 게 아니라 직접 그 계단을 다 내려가서 또 퍼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 당시 때는 무거운 물 항아리를 들고 머리에 이든 아니면 안고 가든 그것을 가지고 내려가야 됐고, 그 물을 다시 길러 올라와야 할 수고를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물을 줍니다. 그죠? 이렇게 선의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닌 이 낙타에게, 그것도 10마리나 되는 낙타에게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거는요, 거의 이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 불가능한 일이 오늘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에셀이 나에게 물을 달라라고 했는데, 이 리브가가 이 종뿐만 아니라 낙타에게까지도 내가 물을 다 주겠습니다라고 하며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물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적어도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거의 한 2-3시간에서 반나절 이상은까지도 걸릴 수 있는 이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땀을 흘리며 그 고생하며 물을 이 리브가가 퍼나르는 것이죠. 리브가가 정말로 그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그냥 나그네잖아요. 무시하고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지나가는 그 수고로움을 다 감당해 나가며 했을 때 엘리에셀이 이 여자구나,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건 은혜밖에 없구나, 이렇게 만날 수가 없구나라고 하며 그 여인의 집에 가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 전하고 리브가를 데려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묵상하면요, 이 리브가가 내가 그렇잖아요, 깨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생각을 하더라고요. 깨어 있기 때문에 엘리에셀을 만나게 됐고, 정말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계보 가문으로 갈 수 있는, 그 은혜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리브가가 나는 깨어 있어야지, 나는 항상 정신을 차려야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의 삶 속에서 이것은 나타나는 것이고, 힘들게 무시하면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늘 해던 대로, 그가 섬기던 대로 그냥 하루의 삶을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깨어있다라고 보셨고
그 깨어있는 여인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 깨어있다라는 그것이 무엇일까? 제가 그 말씀 묵상하면서요, 저에게는 두 가지가 다가왔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이 깨어있으라라는 이 말씀이 저는요, 이 깨트리라라는 그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주보에도 이렇게 깨트리라라는 그 본문의 공과를 실어 들었는데, 온전한 순종과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내 것이 깨어져야 합니다. 내 것이 깨어질 때만이 그것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 엘리에셀이 정말로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주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깨트려야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브가도요, 지친 나그네를 섬기기 위하여 이 깨트려야 했던 것이 있는 것이죠. 먼저 그것이 깨어져야지만이 그 섬김과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뭐였냐면은 바로 주인의 일과 나의 일을 구분지어서 살아가던 남은 남이고 나는 나라는 것이 깨어져야 했었고요. 이 나그네의 사정과 내 사정이 있는데 언제나 내 사정이 먼저라는 그 리브가 안에 있었던 것이 먼저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깨어 있으라의 비유를 보면요, 달란트 비유를 주십니다. 주인에게 이득을 주는 일과 또 자신의 일을 구분지는 악한 종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 1달란트 받은 자들인데요,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의 일을 나의 일처럼 최선을 다해 그 일을 감당해 나갑니다.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이 자신의 일과 주인의 일을 구분짓습니다. 그래서 뭐 주인의 일은 주인이 와서 할 건데 굳이 내가 이것을 막 내 생명 걸고 해야 되는가? 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가? 나는 그렇게 하기 싫다라고 하며 그것을 땅에 묻어둔 것이죠. 주님이 오셔서 자신의 일과 주인의 일을 구분하여 땅에 묻고 정말로 있었던 그 종은 악한 종이라 이야기하고, 어쩌면은 주인의 일조차도 자신의 일과 같이 그렇게 했던 자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 본문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세의 삶과 지금의 삶을 구분짓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새벽 예배, 중보 기도하는 것, 내 삶의 자리를 구분짓는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의 일,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과 나의 일을 구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나의 일은 나의 일인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잖아요. 신앙과 생활은 떨어질 수가 없죠. 신앙과 생활은 항상 같이 갑니다.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이 분리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요, 야, 그거 너의 일이잖아, 그냥 네가 알아서 해, 왜 나한테 부탁을 해? 라고 하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우리는 너무나 실망하겠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일을 주님의 일처럼 여겨주시고 함께 합하시고 기도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또 도와주시고 도구하시고 위로하시며 은혜로 역사하시며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정작 우리는요, 은혜는 받고 싶은데 십자가는 지기가 싫고 하나님의 자녀는 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일꾼 되기 싫어하는 그 악한 본성이 우리 안에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그게 먼저 깨어지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정말로 순종의 역사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것이 먼저 부서지고 깨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 천국, 생명, 그 모든 것을 주실 때요, 그냥 마법처럼 갑자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는 그만한 피와 땀과 생명을 주님도 걸어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깨셔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극심한 노동을 통하지 않고는요, 우리에게 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일하시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주는 자의 고통과 수고를 감내하며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천국과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끊임없이 주님의 것을 깨트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심지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깨트려야 할 것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기 위하여 내가 깨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정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내 안에 깨트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위하여 깨져야 할 것, 저도 그런 것 이렇게 묵상하며 보는데, 가정의 화평과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이 깨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묵상하는데, 이번 한 주는 그냥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평소에 다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가정에 대해서 좀 무관심한 것이 많이 있었구나라는 것이 사실 발견이 됐습니다. 네, 로마서에도 보면은요, 그 무정한 자의 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냥 그것이 그냥 한 주 동안 발견이 됐습니다. 깨져야 할 것이 무엇일까를 묵상하며 보는데, 네 안에 있는 그 무관심한, 그 무정한 것이 먼저 깨어지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도 그런 게 있어요. 저는 그냥 열심히 하는데, 잘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제 안에도 그러니까 무관심하고 또 무정한 그 모습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인하여 남을 힘들게 하고 가정을 힘들게 하는 그 모습이 발견되고, 그것 갖고 하나님 이것이 발견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로 제 안에서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깨어져서 가정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것들이 또 기도하게 되어지는 그 한 주였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다 보면은 깨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깨어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도 참 많이 있는데, 이 사람을 판단하는 그 마음의 기준이 언제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 이 사람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에 대해서 이미 어떤 사람인지 내 마음에 다 결정을 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회의를 하는데 내게 정말로 내가 평소에도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았고 막 그런 사람이 늦게 들어오면요, 저 사람은 항상 그러니까 또 그렇겠지, 또 늦게 들어왔네 이 회의에, 어디서 또 놀다가 늦게 들어가고, 그렇게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한테 우리를 무시하는 건가 막 그러면서도 이 마음에 그런 허렴이 들잖아요. 막 그 부정적인 생각, 별의별 생각들. 근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늦게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이유가 있었겠구나. 뭔가 늦을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라고 하며 우리 마음속에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 용납하고 너그럽게 봐주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요, 그냥 내 안에 있는 깨어져야 할 내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모르잖아요. 그 사람의 사정과 어려움과 힘든 건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미 내 마음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며 나만 힘들죠. 또 힘들어요. 또 부글부글 올라와서 평하고 화평한 것이 아니라 올라와서 힘들고 죄짓고 범죄하는 그 모든 것들은 정말로 우리가 먼저 깨어져야 할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사람은 늦으면은 그것을 인정하고, 또 늦지 않은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늦게 되면은 비난하고 화를 내는 그 모든 것들,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깨어져야 할 수많은 요소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구역 안에서도, 섬기는 가족, 부모와 자녀, 또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우리 안에 깨어져야 할 것, 그것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먼저 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정말로 깨어 있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건과 사람은 내 구원을 위하여 주신 것임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나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는 나그네가 그냥 무시할 수도 있었는데, 그 나그네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에게 가장 좋은 배필 배우자를 주기 위해서 온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처음에는 몰랐겠죠. 그것을 써붙이고 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를 통하여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섬김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수고로움, 굳이 이걸 내가 해야 되나라고 하는데, 그 작은 자를 섬긴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죠?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고 받아주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한 그 사건 덕분에요, 어쩌면 내가 회개할 수도 있고 구원받고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그냥 내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건이 아니라 구원의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이 포도주가 떨어지잖아요.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였는데, 이 떨어지는 사건, 정말로 그것이 없는 사건, 이제는 그것은 위기잖아요. 어렵고 이 결혼식 다 망치는 상황에 있는 사건인데, 그 사건이 도리어 어떻게 됐냐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구원의 사건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왜 또 포도주가 없어? 하필 그 준비성 없는 것을 탓하고 자신을 비하하고 막 서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사건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겠구나. 하나님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서도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한 사람 덕분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내 자신을 발견하며 깨어 있을 수 있다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내 구원을 위하여 붙여주신 가장 좋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찾을 때도 그렇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결혼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결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막 부모 자녀 사이에 갈라지고 가정끼리 막 불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근데 이 정작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 배우자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우자인지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알겠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정말 회심하고 고침받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정말 나보다 더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는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불화하며 다투며 소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로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감사하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행하실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감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몇 시간을 그 땡볕에서 쉬지 않고 내려갔다 올라오며 세상에 사람도 아닌 짐승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여 그 목마름을 채워줄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또한 누구의 모습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희생하시고 죄 많은 이 짐승과 같은 자를 주님께서는 건지시기 위하여서 그 모든 피와 물과 땀을 흘려주셨습니다.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주님이 채워주셨고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참된 하늘의 위로와 평안과 소망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짐승이 사람 되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정말로 그 짐승 같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못 주시겠습니까? 생명까지 아끼고자 않고 주시는 그분께서 정말로 여러분의 그 작은 신음과 고통과 아픔 속에 기도하고 있을 때 정말로 주님은 무엇을 못 주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내어 주실 수 있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럴 때가 있죠. 필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하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보지 못하니까 고통스럽고 아파하는데 주님은 찾아오시죠. 조금만 참자. 힘들지?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동행해 줄 테니까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더 가면 돼. 아직 지치지 마. 정말로 너가 조금만 더 깨어 있어라. 일어나라. 깨어나라. 주님은 그 말씀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냥 내 삶의 모든 주신 것 주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로 다시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너무 부족한데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도 함께 있어주는 사람들이 있고 이 교회 공동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그래도 나를 받아주고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요, 사실 저도 그렇지만 뭐 이렇게 밖에 나가서 행동하면요, 그러니까 막 어쩔 때 보면은 막 너무 우리 막 죄성도 있고 있는데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밖에는 그냥 안 보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에휴, 저 사람이랑 그냥 내가 굳이 보고 살아야 되냐, 그냥 안 보고 그냥 끝인데, 그래도 이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자신의 연약함을 또한 발견하기도 하고, 그래서 함께 끝까지 가는 이 공동체가 있다는 게 정말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에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면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며 내 안에 또 올라오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들도 회개하며 기도하고 하다 보면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언젠가 그 사람도 알게 하시고 변화시킬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자라왔잖아요. 우리가 언제 내 죄를 내가 그렇게 잘 봅니까? 사건 속에서 발견하면 그래, 내가 그랬던 자지. 이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내가 겪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며 우리는 또 거기서 내 자신 발견하며 회개하는데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바꾸실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내 때랑은 다른 것이죠. 나는 지금 당장 바뀌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맞추고 하는 것이죠. 기다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정말로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직장, 가정, 교회, 일터 어디든 가든지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 안에 정말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깨어져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며 갈 때 주님이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며 또 나아갈 때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역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모든 것, 내게 주신 사람, 환경, 상황, 내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감사하며 감사로 깨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로 받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열매 맺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며 고마워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이 그곳 가운데서도 은혜로 사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한 주 더욱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깨어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자신 발견이 안 되는 내 자신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바리새인이었고 우둔한 자였고 하나님, 정말로 공동체를 아프게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 자신이 발견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깨어져야 할 것들이, 우리 안에 정말 깨어져야 할 것들이 먼저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를 잃은 자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금 감사를 회복하며 정말로 주님이 주신 그 모든 자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주님, 하나님, 깨져야 할 자는 나인데 하나님, 견고하여 깨지지 않는 바벨론과 같은 성이 내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무너뜨리고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공동체가 정말로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상실했던 모든 부분 가운데 하나님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며 이제는 더 깊게 주의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기에 바빴던 자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뜻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